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는 자녀가 만나는 첫 번째 스승이기도 하고 또한 첫 번째 세상이기도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서 인생의 가치관을 학습하게 되고 자기가 만나게 될 미래의 세상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가늠하기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자녀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 열매로 안다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부모가 나무라면 자녀는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가르쳐주는 열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존재로 살고 있다면 내 자녀는 당연히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긍정이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살 것이고, 내가 믿음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부모로서 살았다면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본질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잠언의 말씀은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마땅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배웠고요. 오늘은 그 마땅히 행해야 될 내용,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먼저 잠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땅의 역사, 유구한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모든 시대에는 빈부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런 현실에 기반을 근거하여서 자녀를 향하여 이 땅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며 가난한 자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면 그는 부자에게 종과 같이 매이는 신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냉혹한 현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자녀가 이후에 나오는 게으름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는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는 굉장히 밝을 거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낙관적인 자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가난한 것이 되는 냉혹한 현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동등하지만 하나님 주신 삶의 환경 속에서 누군가는 노력하여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노력하지 않으므로 가난한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면 누군가에게 지배받아야만 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지배받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성실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냉혹한 현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으며 가난한 자는 부자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 사실만 가르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겠습니까? 자녀들이 굉장히 부정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르쳐야 될 내용이 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냉혹한 현실만 가르치면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모가 반드시 거기서 겸해서 가르쳐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을 뿌리면 반드시 재앙을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는 악을 심으면 재앙을 거두는 공의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공의로운 법칙을 따라 선한 삶을 살면서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고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게 된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성도는 자녀로 하여금 세상을 선하게 보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세상을 선하게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은 세상을 선하게 보는 눈이라면 이에 반대가 되는 눈은 우리가 다음 장에 살펴보게 될 악한 눈입니다. 세상을 나쁘게 보는 눈입니다. 누군가가 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는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니까 살만한 거잖아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다가 데려오는 모든 사람들은 내게 좋은 사람일 거니까 우리가 그들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돌보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세상을 선하게 보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세상을 굉장히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악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쟁터로 생각합니다. 약육, 강식의 살벌한 정글인 거죠.
강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잡혀먹고 잡혀먹이지 않으려면 내가 누군가를 잡아먹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의 눈은요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선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처럼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게 된 부모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악한 눈을 주는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은 늘 자녀들에게 경쟁을 강조합니다. 세상은 다 경쟁이고 네가 노력하지 않고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리고 경쟁에서 도태되는 순간 너는 누군가에게 밥이 되는 거라고,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라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공부를 잘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자녀가 선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할까? 어려서부터 세상을 선하게 바라본 적이 없어요. 늘 경쟁이고 내가 누군가를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잡아먹히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악해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세상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악한 눈을 가리키는 건 어쩌면 지극히 정상일 거.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것이고 더 강한 힘이 더 약한 힘을 억누르는 현장이니까 내 자녀가 희생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눈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하여 맑은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은 살만하며 내 옆에 두신 모든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존재로 가르치냐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지만 선한 자녀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는요 마을을 돌아다니면 어른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너 네 집 자식이냐? 참 착하게 생겼다. 참 아이가 하는 행동이 선하다. 누구의 이름을 물어보고 싶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도요 이름 물어보고 싶은 애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악하게 키워놨으니까요. 아니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악하게 키운 게 아니라 강하게 키우신 거겠죠. 세상은 약육 강식의 세상이니까 누군가에게 잡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모든 세상을 경쟁 상대로만 생각을 하지 섬겨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내가 양식을 줘야 되는 선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선한 부담감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만한 말씀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 우리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강한 사람이 우뚝 서고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땅을 복으로 받는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내가 정복해서 차지하는 땅이라면 짓밟아야 돼요. 근데 내가 받는 거라면, 하나님께 받는 거라면 짓밟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걸 복으로 받는 거예요. 땅을 복으로 받아요. 누가요? 온유한 자가요. 우리 성경 온유한 자로 번역된 단어는 친절한, 유순한, 긍휼이 많으니예요. 누군가를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자기 걸 기꺼이 내어주고 희생을 해야 된다면 내가 희생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 부르고, 이 사람들이 희생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귀하게 여겨서 지극히 높여주신다.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주신 땅을 복으로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악한 눈을 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 향해서 끊임없이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악하게 살 필요 없다. 누군가가 아무리 너를 짓밟으려고 해도 너도 아등바등하면서 짓밟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해라.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선한 눈을 가지고 있을까요? 악한 눈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선하게 보고 계십니까? 악하게 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무라면 우리 자녀들이 열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선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할 거고요, 매 순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을 거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그 말을 따라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 선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교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그렇게 자녀를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잠언은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없애줘야 될 습관이 하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거만한 마음을 버리도록 교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우리 성경에 수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누군가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모멸감을 주는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싸움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수욕을 일으키는 사람을 누구라고 되어 있는가? 거만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만한 사람은 단어적으로 경멸한다, 하찮게 여긴다, 모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던 전형적으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잠언은 다툼이나 싸움이나 누군가가 모멸감을 느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 때문이 아니래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에서도 얼마든지 다툼도 안 일어나고 싸움도 안 일어나고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누군가만 들어가면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거만한 자만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아주 사소한 문제 안에서도 끊임없이 다툼을 만들고 끊임없이 싸움을 만들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모멸감을 준다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요. 거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네가 제일 잘났어. 나머지 것들은 다 하찮아. 네가 주인공이야. 다른 애들 다 짓밟아. 네가 성공해야지. 누가 성공하겠어? 이렇게 가르치면 이 자녀는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거만해집니다. 거만해지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양보할 줄을 몰라요. 계속 싸워요. 참 신기한 건 영유아보에서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잖아요. 이렇게 다 나와요. 신기하게 어떤 애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양보하고 있어요. 어떤 아이는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가서 매일같이 뺏어요. 궁금해요. 도대체 집에서 뭐라고 가르쳤을까? 우리가 자녀가 귀하다고, 너 착하다, 너 훌륭하다, 네가 제일 잘났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나쁜 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아이가 혹시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럼 거만해진다니까요. 다른 사람 하찮게 여겨요. 그럼 이 사람이 들어가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아서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는 내 자녀만 잘났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성경 안에서 순결하다, 정결하다는 거 다 연단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금속물을, 그러니까 금이 처음에 또 그렇게 순금이 되지 않잖아요. 계속적으로 때리고 계속적으로 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되는 정제의 과정을 거쳐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 그는 마음이 정결해져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연단을 하면 이 마음이 어떻게 정결해질까요? 이렇게 정결해져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정결한 상태예요. 한때는 제가요, 죄송하지만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도요, 아빠만큼만 살으라고. 제 아내한테도요, 나 같은 남편이 어디 막 이랬어요, 제가요. 그냥 교만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이제 올해로 13년인데 13년 목회를 하고 정말 뛰어나고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들 앞에 서고 나니까 제가 진짜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보다 뛰어난 장로님들 참 많으시고요. 저보다 뛰어난 권사님들 참 많으시고 저보다 자녀 잘 키우는 인생의 선배님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때 알았어요. 나는 별거 아니구나.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잘나지 않았구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누군가를 하찮게 여길 수가 없어져요.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인데 이 상태가 마음의 정결한 상태고 이 상태가 거만한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상태예요. 거만한 사람은 나만 잘났고 모두가 안 찾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정결해져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사람이 귀하다.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럼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덕스러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이 덕이라고 말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던 단어입니다. 은총이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돈보다 명예요, 명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다. 여기 나오는 은총이란 단어가 오늘 보면 나오는 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덕이란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 그러는가? 은혜 또는 호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좋은 말, 호의가 느껴지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당신 귀하십니다. 자녀들을 참 잘 키우셨네요. 참 본받을 만한 삶을 사시네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안 되는데 참 권사님은 말을 참 예쁘게 하시네요. 장로님은 참 사람을 대하는 게 정말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네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누구의 친구가 되는가? 왕의 친구가 된대요. 참 신기하잖아요. 거만해서 자기만 잘나서 다른 사람 다 짓밟아서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았던 사람이 왕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계속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당신이 귀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가장 높아져서 왕의 친구가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입니까? 나 잘났다고 말한 사람이 귀한 사람 아닙니다. 너가 귀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귀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라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녀로 키워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본문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믿음의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존재가 되도록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눈은 지켜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켜보시고 어떤 사람을 보호하시는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나오는 지식 있는 사람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일 거예요. 그게 같은 의미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한 뜻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지는가? 지식 있는 사람이요. 그 지식이 어디로 가는 사람이요? 머리로 가서 정보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연단시키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자기를 계속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런 말씀이 있었네. 내가 저런 말씀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내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던 거고 내가 내 자녀한테 그렇게 함부로 했던 거구나. 내가 참 잘못했구나. 말씀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참 부끄러워지네. 연단받고 있는 중이에요. 정보는 지식이에요. 거기 멈춰버려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 들어가면 이 말씀이 나를 연단을 해요. 그리고 마음이 연단이 되면 자기가 뭔가를 노력하지 않아도요, 말이 달라져요. 말이요. 덕스러워져요. 자녀를 존중하는 말이 나와요. 배우자를 존중하는 말이 나와요. 내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 중에도요, 은혜 받으면서 변하는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만나요. 정말 죄송한데 저도 변한 거 아세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예전에는 우리 교회 자랑을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분들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 생각을 죄송해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들어가면서 그럼 너는 잘났냐? 너는 괜찮냐? 네 성도들만 그렇게 싸납고 네 성도들만 그렇게 잘난 척하냐? 너도 싸납잖아. 너도 잘난 척하잖아. 제 마음이 연단을 받더라고요. 그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못났구나. 내가 못났구나. 내가 못나고 나니까 여러분들 다 잘났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참 신기하게. 잘난 사람 눈에는 못난 사람이 보이고요. 못난 사람 눈에는 잘난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덕스러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장로님들이 참 귀하십니다. 권사님들이 참 귀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교회가 참 귀합니다. 목회자들이 참 귀합니다. 요즘은 제가 어디 가든지 저희 교회를 정말 많이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주목하여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변했죠?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요. 여러분의 자녀는 변했죠? 아멘 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거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요. 사람은 안 변한다. 근데 잠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진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스러운 말을 한대요. 사람이 변하네요. 믿음의 가치를 보여주죠. 세상이 절대로 못 바꾸는 사람들인데, 학교 스승도 절대로 못 바꾸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사람을 바꿔놓았으니 이거야말로 믿음의 가치를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세상이 못 바꾸는 사람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구나. 나는 절대로 못 고치는 내 자녀를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구나. 이거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제가 제일 부끄럽게 여기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성령님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내 자녀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건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신앙 소용없다는 거예요. 믿음 소용없다는 거고 교회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왜 다녀요? 우리 안에 지극히 많은 패배주의가 있어요. 예수님 믿지만 내 남편 안 변해. 예수님 믿지만 내 자녀 안 변해. 예수님 믿지만 우리 교회 안 변해.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는 당신은 변했습니까? 그게 먼저예요. 내가 안 변하는데 내 배우자가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안 변하는데 내 자녀가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안 변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변합니까?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이 연단이 되고, 연단이 돼서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당신이 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못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좋은 자녀 주셨습니까? 난 참 못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좋은 배우자 주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요, 주변 사람들도 믿어요. 그러잖아요. 믿음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니까. 주목할 건 여기에 지식 있는 사람의 반대 사람으로 언급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악한 사람이에요.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번역은요, 사악하다는 것이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번역됐지만 원래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요,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불성실한 사람도 말씀은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문제는 뭐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 가요. 지식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안 바뀌어요. 지식으로 쌓였으니까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일하도록 성실한 적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 적도 없고 말씀을 따라서 말하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어요. 불성실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신앙생활을 몇 년쯤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몇 년쯤 다니셨습니까? 그리고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어떠십니까? 마음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요, 참 신기하게 인상도 바뀌는 거 아세요? 좋은 말 하면서 인상 쓸 수는 없잖아요. 당신 좋다고 말하면서 화낼 수는 없잖아요.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성실하면 악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이니까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봐야 성격 안 바뀌는 분들이 계시고 인격 안 바꾸는 분들이 계시고 태도 안 바꾸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 자녀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못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실패하셨기 때문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믿은 복음이 우리에게 언제 의미가 있고 언제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만나게 돼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이니라. 자,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출애굽 1세대들이 있어요. 모세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다음에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안식에 대한 약속이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근데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냐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보고를 부정적인 마음으로 받아서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생각을 바꿨다면 부정적으로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졌다면 부정적인 말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약속은 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했고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똑같이 신약의 성도들에도 있을까 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도 약속이 주어졌거든요. 천국이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다 천국을 믿으시죠?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요.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결부가 되냐는 거예요. 믿음은 결부시키는 거라니까요. 천국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 백성과 같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까? 선해지고 있습니까? 깨끗해지고 있습니까? 온유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들은 덕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얼굴 보는 이들마다 참 따뜻한 사람이다, 참 귀한 분이다, 그러고 있습니까?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했던 그 실패가 오늘 우리의 실패가 될까 두려워하라고. 약속은 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여전히 생각은 부정적이고 하는 모든 말마다 여전히 부정적이라면 안식은 없다. 하나님 주신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건 그 약속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부모가 보여줘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가서 지식으로 남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연단하고 그래서 깨끗해지고 그래서 나오는 모든 말마다 덕스러워질 때 우리 자녀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분들은요, 연단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연단된 사람들이요. 마음이 연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마음에서 말씀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내가 이 말씀대로 자녀에게 말하고 있나? 내가 이 말씀대로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나? 이런 사람이 성실한 사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대로 자녀를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주목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말씀에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마지막으로 잠언은 믿음의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개입되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는 것도 교훈합니다.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잠언이 기록된 시대에는요, 사람이 살지 않는 야생에는 사자가 살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사기에서 삼손이 길을 가다가 풀숲에서 뭘 만납니까? 사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군락을 형성한 마을에는 사자가 안 내려오는 법이에요. 근데 이 게으른 사람은요, 사자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농사 짓는 곳에도 못 나가겠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자가 있으니까 내가 집 밖을 나갈 수가 없다고. 그럼 문맥적으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게으른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걸까?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 중에 자기 인생에 무언가에 대해서 도전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엄마, 어차피 해도 나 대학교 못 가. 어차피 해도 실패해. 근데 내가 왜 해야 돼? 그런 자녀 한 번도 안 키워보셨나 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큰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좋은 대학교 못 가잖아. 근데 내가 왜 해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해도 안 되는데. 아빠, 나가면 사자 있어. 나 나가서 죽는 게 좋아, 안 죽는 게 좋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우리들 자녀들 중에는요, 사자를 만나는 것처럼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부모가 교육해야 돼요. 뭐라고요? 실패를 실패되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성경이 말한 하나님은요,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패가 실패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자를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사자를 만나더라도 피할 길을 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시잖아요. 분명한 건 사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실패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무서워서 도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 자한테 말을 해야죠. 네가 실패할 수 있다고. 근데 절대로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고.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우리 큰아들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실패하면 아빠가 책임진다. 아니, 아빠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마음껏 공부해라. 마음껏 공부하더니 공부 잘하더만요.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사자 있다고 실패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사자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 있어요. 실패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해줘야죠.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또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훈련시켜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가 거기 빠지느니라. 여기 나오는 음녀는요, 음란으로 유혹한 존재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자꾸만 죄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죄 가운데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많은 음녀들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 어떤 자녀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악한 길로 가냐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간다고 되어 있는가?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노를 당한 자가 그 길에 빠져요. 우리 성경에 여호와께 노를 당한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정확한 번역은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가? 유혹당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 익숙한 사람을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기뻐하는 사람을 미워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좋아하는 존재를 미워하세요.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자요. 그 사람은 유혹이 있지만 수렁에 빠지지 않아요. 요셉 유혹 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니엘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넘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그분이 지키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데 내버려 둔다는 거는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유혹받게 내버려 두시는 거라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혹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면 안 돼요. 그건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유혹은 누구나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끔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부모는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들여다보고 훈육을 하고 있어야 된다.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여기 보니까 아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얽힌다가 아니에요. 미련한 것이 얽힌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녀를 가만히 놔두면 좋은 생각이 자녀를 붙잡아야 되는데, 가만히 놔두면 나쁜 생각이, 가만히 놔두면 어리석은 생각이 그 자녀를 사로잡아 버린대요. 마치 금을 쳐놓으면 고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아이는 그거를 끊어내지 못해요. 부모가 끊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제가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 중에요, 이런 분들 종종 만나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 믿어요. 전 미치겠어요. 어떻게 아이를 믿으세요?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집안이 5대째 믿는 집안인데 제가 우리 아이를 믿어야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믿으세요. 아이를 믿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얽히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 얽히는 게 아니라 나쁜 생각이 얽히는데, 그녀들은 믿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저는 저조차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들들도 안 믿어요. 그러면 기도해요. 믿으면 마음이 너무 든든해가지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못 믿겠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믿겠는데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선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 내 자녀가요. 사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자녀 믿는다고 하는 건 그건 말이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녀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힌다고. 가만 놔둬도 잘 크는 자녀는 없어요. 가만 놔둬도 옳게 길 찾아가는 자녀는 없어요.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자녀가 길을 찾아요. 계속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걱정해주는 자녀가 그나마 신앙을 지탱해요. 여기는 아멘을 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 자녀들은 의인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아요. 죄인으로 오고, 죄인으로 오기 때문에 무시로 유혹받아요. 무시로 얽힌 것이, 나쁜 것이 얽혀요. 이 사실 인정하신다면 새벽을 깨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내 자녀를 못 믿겠습니다. 아니, 내 자녀가 죄인인데요,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 지켜주세요. 내 자녀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 하나님 끊어낼 수 있도록, 나쁜 친구 끊어낼 수 있도록,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말하고 자녀한테 가끔씩 이런 얘기 하세요. 요즘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알아? 왜냐면 아이한테 직접 말하면 아이가 반발하니까, 요즘 엄마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뭐 기도하는 엄마한테 뭐라고 그럴까 지가? 기도하는 아빠한테 뭐라고 그럴까 지가? 우리가 써먹는 수법이에요. 우리 아들들한테요. 아빠는 이렇게 기도한다, 엄마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러다가 아이가 또 정말로 말을 안 들어 먹는 거 같잖아요. 그 용돈 끊어버리세요. 때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걔를 어떻게 때려요 그거를요. 용돈 끊을 생각이 안 드시면 밥을 3끼 주던 걸 1끼만 주세요. 그리고 너처럼 사는 애는 밥 먹을 자격이 없어. 그러세요. 웃으면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엄마가 네 신앙에 대해서, 아빠가 네 신앙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 네가 그렇게 크는 게 아닌 것 같아. 네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다 큰 너를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난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한테 아빠 엄마가 무력으로 시위하는 게 용돈 끊는 거야. 밥 조금 주는 거야. 용돈 받고 싶으면, 밥 먹고 싶으면 웃자고 하는 얘기야. 근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지고 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녀 믿지 마세요. 믿으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자녀를 걱정하세요. 내 자녀의 마음에 어리석은 게 얽히니까 내 자녀를 걱정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그리고 책망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열망이 뭡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제 자녀가 예수님 잘 믿는 아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강력한 열망은 없어요. 내 자녀가 예수님 잘 믿는 아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걱정해요. 그러지 못할까 봐. 우리 아이가 음욕에 사로잡힐까 봐, 우리 아이들이 게으름에 사로잡힐까 봐,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는 인생 살까 봐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말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어떨 때는 책망도 해요. 그래도 제가 우리 아이를 고칠 수는 없어요. 글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부모들이 마땅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3가지로 교훈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선한 눈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게 바라봐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그리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 지식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그래서 마음이 정결해지고 입술의 언어가 덕스러운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 믿음의 부모는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늘 들여다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해주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주는 사람이에요. 교훈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책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3가지로 해서 같이 한 번만 기도하자. 하나님, 나에게 선한 눈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선한 눈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말을 주시는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언어를 주십시오. 마지막 3번째, 내가 내 자녀들을 늘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훈하고 책망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